자랑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다 가짜였던 것이에요. 거짓이었어요. 대부분 다 가품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젊은 세대를, 그분이 젊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와 질타를 쏟아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 언론에서 그 유명인의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허영심에 사로잡힌 대국민 사기극. 허영심이라는 단어,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고 겉모습뿐인 거짓된 모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짧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짧은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긴 하죠.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으세요? 자기 분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분수를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 내가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외모도 마찬가지죠. 내 외모, 내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말일까? 정말 그렇게 틀린 말일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 100불만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불이 있으면 1000불만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0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죽는 순간까지 100불 가지고 살란 말이야? 나는 1000불 가지면 안 되냐? 내가 하는 1000불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욕심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00불을 가지고 있던 1000불을 가지고 있던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력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을 잊게, 내가 없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처럼 거짓이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런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 끌어다 놓고 한순간에 몰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인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옷을 입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들어서 이제 강야길로 들어가는 세상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이켜 북쪽으로 나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신명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타는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희가 그 북쪽으로 지날 때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건데 절대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중에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지.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강야에 있어요. 거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강야라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동시에 늘 위험과 위기가 찾아있는 곳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을 공격하고 죽이거나 남은 다른 족속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자신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에서의 족속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어이없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명령을 하세요. 신명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에서의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날 텐데 음식이 필요하면 절대로 남의 것 뺏지 마. 절대로 남의 것 탐내지 마. 절대로 에서의 물을 너희 물처럼 마시지 말고 에서의 음식을 너희 것처럼 먹지 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 먹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에서의 후손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정복하고 짓밟아서 이 강야의 세월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가지고 쟁취해야만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죠. 7절 말씀에 그죠? 내가 나 말고 너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너 강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굶긴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목마르게 한 적이 없어. 이 강야 40년 동안 너의 옷, 신발 하나도 헤어지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가 강야에서 40년 가까이 떠들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네가 강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었어. 너는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렇게 원망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란 이 세대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많이 어렵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애무가 어떻든 좋든 배운 것이 많든 없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부족했는데, 나는 더 하고 싶었는데, 나는 더 가지고 싶었는데, 나는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 주제를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너한테 가장 맞는 것이야.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돼. 허영심에 빠지면 안 돼. 모세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실력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능력 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특히 지금 이 경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이제 보면은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이 걸로는 은퇴가 안 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 모든 마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도전하고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사람들은 가난을 사전에 보니까 이래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이런 뜻이에요. 가난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정말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무서운 가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정말 가난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다음에 말씀드린 저도 하나님한테 이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왜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주셨는데도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리는 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좋은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게 뭐라고요? 가난한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나 자신을 죽이는 나쁜 가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유를 언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광야를 지나면서 생명의 이유를 받고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